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분인지 모르는 그 문화 속에서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라는 청년으로 알고 있던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 혹 지금 우리들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전쟁의 피해를 회복하는 그 시기만 해도 교회를 나간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삶의 큰 도움과 능력과 힘이 되었었습니다. 전쟁 이후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 한국 사회가 해줄 수 없었던 교육, 또한 점점 전쟁이 끝나고 회복되어지는 그 시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몰리는 상황 속에서 농촌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렸었던 공동체의 그 끈적끈적함과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을 도시에 왔더니 누리지 못하는 그들의 결핍 속에서 교회가 교육과 그러한 결핍의 위로를 해줄 수 있었던 공간으로 교회가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국 교회는 전쟁이 끝나면서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많은 이들이 교회를 왔다라는 우리가 수많은 조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한번 볼까요? 시대를 보려면 책방에 가라. 책의 제목들만 봐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요청과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제목,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라는 이런 당돌한 질문을 가진 책 제목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무너진 사회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 반열로 우리가 들어섰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재화와 용역의 총 생산량을 GDP라고 합니다. 이 GDP, 우리나라는 1인당 이 GDP가 39,300달러라고 합니다. 2022년 1분기에만 해도요, 이 수치를 보았을 때 전 세계에서 9위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조차도 처음 믿을 때 복음이 필요하지, 지금 큰 어려움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는 복음을 기대하는 바가 없다라는 것들을 시대의 책방과 시대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내가 질문해 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답이 될 수 있는 귀한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선물도 해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와 격려도 해줍니다. 학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혹은 학교에서 주체적인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저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사주기도 하고요, 있는 말 없는 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과 격려의 말로 아이들의 엉덩이를 쳐주면서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 스스로 자신이 기대한 것에 비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또 혹은 아이들이 실수를 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요, 저는 여전히 똑같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말로 격려와 사랑을 선물을 해줍니다.
맞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주는 선물의 의미는요, 우리 아이가 잘했다고 해서 선물을 주는 거, 우리 아이가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해서 제가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자체가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좋은 결과를 내건 나쁜 결과를 내건 세상이 말하는 주체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건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조금은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제 기준에, 제 눈에 그것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저의 사랑의 그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희 아이들이 저의 선물을 받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아빠는 좋은 성적이 나오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고 사랑하는 말을 주는 말이야. 사랑을 주시는 분이야. 우리 아빠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주 또렷이 나를 쳐다보고 노트를 적고 아멘할 때 좋아하는 아빠야 라고 그럴 때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좋은 선물을 주는 아빠야 라고 생각한다면요, 제 사랑을 이 아이들이 곡해한다라는 것이고 제가 그 아이들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3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수많은 불치병도 수많은 나를 괴롭게 하는 질병들도 전부 사라진다라는 이사야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내가 억눌렸던 것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수많은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귀신이 쫓아나게 되집니다. 병이 나아지게 됩니다. 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에만 열광한다라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것에만 열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결핍이 채워진 것에만 열광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은사들에만 집중하고 열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기 위해 때로는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내 자녀를 향한 참 사랑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때로는 따뜻한 말도 해주는데 따뜻한 선물도 때로는 선물도 주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아빠는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나 봐. 아빠는 좋은 선물을 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가 봐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병을 고쳐주시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병 낫는 것에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병을 고쳐주시는 외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는요, 기존의 악습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누려지기 전에는요, 이 악습이 정말 나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명확하게 그 악습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29절 30절 말씀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아멘. 지난주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일인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안식일이 다 지나가지 않은 오늘, 안식일에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병든 자가 있어도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 즉 해가 지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치유를 받고 싶어도, 그전에는 갈급함이 있어도 안식일이니까 못 가고 있다가 해가 지자마자 그래도 도덕적으로 이제 내가 해방이 되었으니까 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 여전히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아직도 안식일 사바스를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을 갔었습니다. 가서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짐을 풀고 이제 강단에 모든 이제 분들이 이제 모이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짐을 풀고 1층으로 내려가야겠다 해가지고 부닥 뛰어가다 보니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딱 눌러 들어갔더니 엘리베이터가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문이 안 닫히고 꽤 오랫동안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의 특징 빨리빨리. 저는 이 가로수 닫힌 버튼을 툭툭툭툭 누르는데 닫힌 버튼도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뚝뚝뚝뚝뚝 누르는데 그랬더니 왜지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있는 여자분이 딱 옆에 있는 문구를 손으로 가리키더니 저보고 그걸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실은 그때 경황이 없어서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보는데 보니까 딱 영어 단어가 써져 있더라고요. 사바스, 안식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문을 닫는 행동조차도 여전히 호텔 안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목도하면서 이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심지어는 이 전기조차도 저절로 시간이 켜졌다가 저절로 꺼지게 조정하는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해 봤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이 오용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도덕적, 윤리적인 행위, 율법적인 행위만 남은 것을 성경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보면요. 그 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던 애굽, 이집트의 수많은 불합리한 그 구조들, 그 불합리한 구조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심령이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강요가 있고요, 배타주의가 있고요, 수많은 과중한 일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것은 그 모든 불합리한 구조 가운데 저항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탈을 쓴 그 시대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불안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맞서 저항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던 안식일, 하나님보다 죽어가는 사람보다 안식일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의이고 그들의 명예였었던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그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을 내쫓고 그 안식일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가면 불경한 자, 야, 저 예수라는 청년, 야, 저 예수라는 선생은 마귀의 힘을 빌려, 귀신의 힘을 빌려 사는 사람이야라는 그 오명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안식일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 역시 안식일날 병든 한 여성을 예수님 앞에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지요. 데려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 악습을 깨고 참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누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악습을 우리가 깨부숴야 할까요? 왜 악습 가운데 있는 내가 저 마치 계란 가운데 그 알 껍데기를 깨부수며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알을 깨부수며 나와야 할까요? 그 구조 속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CM송에 이런 게 있습니다.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노래 부른다고 해서 행복해질까요? 땡땡 카드를 쓴다고 해서, 여기서 또 우리가 시대적인 또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땡땡 카드를 쓴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외쳐도 그곳에는요, 진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또다시 그 구조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요, 경쟁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고요, 그 경쟁 속에서 이겨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그것이 참 행복이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윗을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구약 성경인데요.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38절, 39절,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손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에게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투구와 갑옷과 칼을 차게 합니다. 그런 최신 무장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수많은 사람은 열광했을 거예요. 와, 제2의 사울왕이다. 사울왕이 보였던 수많은 전쟁의 그 성과들을 기억하며 다윗도 이런 최신의 무기, 이스라엘에 없는 최신의 무기와 칼을 들면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작 그의 선택에 정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의 도구인 지팡이, 막대기와 돌멩이 5개를 넣은 그 주머니를 들고 나갑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전투의 신으로 추앙받는 골리앗, 그 앞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라니요. 지팡이 하나와 돌멩이 5개 들은 그 주머니. 결과는 그렇다 쳐도 여러분, 다윗은 왜 이 선택을 했을까요? 3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초라한 목동의 자리에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초라한 목동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그 나라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전쟁은 좋은 모기와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목동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와 돌이 든 주머니를 선택하고 전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무기를 차고 가는 것, 최신의 무기를 차고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싸움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잃는 것은 악습이고 나쁜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잊고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악습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0절에 사람들이라 지칭되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자들은 기존의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지키는 그 모든 악습을 깨트릴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요, 여전히 우리는요, 그 악습 속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누리는 자들에게는요, 좋은 투구와 좋은 갑옷이 나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 하나 들었을 때도 주님께서 사자와 곰을 이기신 그 권세와 능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은요, 아니 교회 안에도 그런 시스템과 구조가 들어왔는데요, 사람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자본과 이윤 창출만이 전부이고 최우선인 이 구조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사회, 우리가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 길가진리교회가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요, 제가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단 하나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운데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긋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다시 본문의 말씀 1장 32절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온 동네, 수많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권능 있는 말씀을 들어보고요, 귀신이 쫓아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장모가 열병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기 위해, 나도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몰려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요, 예수님을 뒤따르며 구조를 깨부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 사랑을 실현하지만 직접 그 병이, 내가 사랑을 실행함으로 직접 그 병을 낫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요, 온 무리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가 멀찌감치 구경만 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구나, 아 그러네, 그런 것 같긴 해, 그런 것 같기도 하네 하고 다시 악습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아닌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외쳐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 수많은 피해와 귀찮음 때문에 다시 그 악습이 머무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1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시몬의 장모는 병이 낫자마자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시중 들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요, 잘 표현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 보는 이 본문을 의역해 보자면요, 저녁상을 받으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악설에서 나오는 것은요, 거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여자라서 무시받는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중에 할 수 있는 거, 우리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뒤쫓아가는 자에게 내가 밥 한 끼 하나 챙겨드려야겠구나.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앞장서서 스피커가 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앞장서서 비전을 제시하는 자가 될 수도 없어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답해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답해줄 수가 없어요. 답해준다고 하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은밀함 속에서 그 답을 찾아내고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딱 한 걸음을 내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실패할 것 같고요. 경쟁에서 도태될 것 같고요. 망할 것 같고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 어려운 딱 한 걸음을 함께 걸어줄 수 있고, 함께 꿈꿔줄 수 있고, 함께 아파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내 피해와 내 불안과 두려움을 접어두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사람들에게 생겼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길과 진리교회 성도님, 예배자 여러분,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격하고 반응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